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바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올바르게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꾸며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힘써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더욱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신의 주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염려 속에서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지혜와 명철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먼저 깨어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로마서 9장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확신이 부족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요. 글쎄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오후 시간이면은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년 동안 성경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인 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내 손을 이끌어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있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일까요? 누구를 미리 아시고 무엇을 정하셨다는 것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오늘 성경에 제시하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십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과 미래를 미리서 내다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작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나지도 않은 우리를 미리 선택해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작정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기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모든 인생은 들나귀 같은 에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에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야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에서 같은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데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설교로 부르십니다. 복음 증거로 부르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끝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과 또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요나를 부르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경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부르심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후,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복음 증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전도를 통하여 부릅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택한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군 생활을 목포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면 해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더욱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위함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으면 거듭난 것이고 중생인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에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며 나는 지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아가지고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저거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저런 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 부활을 단순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확신이 와집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신앙의 기쁨보다는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중심적 사고로 교회와 주님의 일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기뻐하십시오. 모두가 내 멋대로 사는데 나를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 승리자로, 인생 승리자로 선택해 주심을 기뻐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준 전도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전도로 이끌어줄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친척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두 가지 반응인가? 어떤 사람은요,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빨리 선행 쪽으로 달려갑니다. 선행이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리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행의 방향이, 그 속도가 마치 손톱을 땅바닥에 대고 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닮은 꼴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신앙이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작게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크든 작든 간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펴보십시오. 띄우지 마시고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근본주 수요일에 성도님들과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과 31절을 읽어보죠. 30절과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서 주셨어요. 왜요? 30절 다시 보세요.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믿는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는 자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이방 종교를 가졌어도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박은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 31절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버리셨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값을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치를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러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분이 남기신 남은 고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율법을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남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신자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영화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 주신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됨을 믿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 도지고
고 신실한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겁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심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생일 감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최동심 권사님께서 칠순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65세 같은데 70세 되셨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또 마침 이길남 집사님의 생신과 또 날짜가 같다고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는 올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영광 돌리시고 귀한 은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